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8장에서 우리는 크게 네 가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는가, 예레미야가 왜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는지,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참된 평안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었지만 에벳멜렉이 누구인지,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이 네 가지 우리 기억하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마음에 심령에 떨어져서 우리 예수님 더욱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2절과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백성들의 고관, 이스라엘의 고관이었던 1절에 나오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예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라는 것을 그 고관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언짢은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기쁜 말을 전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잡혀간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선포한 내용이 뭔가 하니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 있으면, 이 성에 머물면 반드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든 백성에게 증거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그리고 갈대아인에게 항복한다면 살 것이다, 이 말도 덧붙여서 증거했습니다. 갈대아인, 그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을 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고 여기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있는 사람, 머물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칼이 됐든지 기근이 됐든지 전염병이 됐든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고관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왕에게 지금 항소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 자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사람 죽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신가요? 우리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신들이, 시작.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 고관들의 이야기에 반응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평안은 무엇입니까? 참된 평안.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가 참 평안입니까? 아니면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평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혼란이 왔습니다. 저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는 저 이야기는 내가 듣기에 평화롭지가 못한 이야기였어요. 내가 듣기에 불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를 제거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평안은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진정한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은 평안한 것이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거나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어서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기꾼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사람은요, 사기성이 있어서 반드시 사기당합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공짜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왕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줏대 없이 또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표준 세번역 성경에 따라 말씀드린다면 예레미야의 말이 군인들과 모든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의 그 말을 계속 듣게 되면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참 논리가 그럴싸하지만 참 악한 논리입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무언가 하니 군기랍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군기가 있어야 된대요. 또 하나,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요, 군기와 함께 사기가 있어야 된답니다. 사기. 그러니까 군기와 사기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장관, 장군님이 군인들 앞에 딱 오시면 군기는 올라가는데 사기가 떨어진답니다. 근데 장군님이 가시면 군기는 빠지는데 사기는 올라간답니다. 군기와 사기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장군님이 있을 때는 군기가 올라가지만 장군님이 없을 때는 사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군기도 올라가고 사기도 올라가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를 군기도 올라가게 하지만 사기도 올라가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군기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군기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재앙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기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예레미야의 입을 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이유가 사기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고 싶으실 때, 그래서 우리의 사기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우리의 군기가 높아진다면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도 기쁘게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야 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자기의 생각했을 때 이 상황은 사랑의 하나님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를 구덩이에 잡아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군기와 사기, 이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정죄가 됩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폭력과 정죄를 낳아요. 제 말을 잘하고 있나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사기와 기만과 태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와 사랑의 밸런스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도 배워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도 배워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레미야의 입을 막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결국에 그 구덩이, 그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다 같이 왕궁 시작.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아멘. 왕궁의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에벤멜렉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놔두면 금세 굶어 죽습니다. 왕이시여 에벤멜렉 건져 주십시오. 또다시 왕에게 에벤멜렉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에벳멜렉이었습니다. 에벳멜렉은요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합성된 이름입니다. 에베드와 멜레크가 합쳐진 단어예요. 에베드는 무슨 뜻이냐면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아바드, 히브리어 아바드의 명사형이 에베드입니다. 그리고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말라키가 이 멜레키입니다. 에벳멜렉. 이 뜻이 무엇입니까? 종이며 왕이란 뜻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종이며 왕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왕이신데 종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벳멜렉.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는다면요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아주 쉬울 거예요. 에벳멜렉.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죽을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를 누가 구원해 주는지 아십니까? 에벳멜렉가 구원해 줍니다. 왕인데 종인 자, 종인데 왕인 자. 그가 허수아비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관들의 말 듣고 그렇게 결정 내리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를 살려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에벤멜렉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왕이신데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하다가 구덩이에 빠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에벤멜렉의 말에 의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살아납니다. 12절 보십시오. 구스인 시작.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13절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그 에벤멜렉이 30명과 함께 헝겊과 낡은 옷을 묶어가지고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 밧줄을 내려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먼저 건네는 거예요. 이거 겨드랑이에 대고 이제 꽉 잡고 있으시오. 이제 어떻게 살아나는 것입니까? 13절 보니까 위에서부터 예레미야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것. 여러분, 구원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레미야가 밑에서 기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밑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에벤멜렉을 몰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에벤멜렉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구덩이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에벤멜렉이 들어요. 에벤멜렉이 듣고 왕에게 나가서 변호합니다. 그리고 30명과 함께 대가를 지불하고 수건을 만들어요. 헝겊을 만들어요. 밧줄을 만들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 구덩이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잡아 라고 말을 하고 그걸 잡고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구덩이와 같이 진퇴양난의 깜깜한 흑암 가운데 갇혀 계시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위에서 우리의 에벤멜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겁니다. 그 손 꽉 잡으시고 올라오신다면은, 그분이 끌어당기실 때 그 손 잡고 올라오신다면은 오늘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관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평안이 아닌 재난을 선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군대에 사기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군기와 사기 둘 다 중요했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기가 되고,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죄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군기와 사기를 동시에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거나, 우리의 군기가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군기와 사기가 함께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에벳멜렉이 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이시면서 왕으로 오신 주님, 왕이시면서 종으로 오신 주님. 초림의 우리 예수님은요, 왕이신데 종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재림의 우리 예수님은요, 반드시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분을 왕으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은 자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위에서부터 우리를 끌어주신 그 에벤멜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하시다가 낭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오셔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그 에벤멜렉,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평안하게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참 평안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왕이신데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에벤멜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삶을 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